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온 산하에 있는 식물들, 먹거리들을, 농작물들을, 소나 말들이 먹는 풀들을 다 황폐화시켜버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또 두 번째 뜻은 뭐냐? 이웃에 있는 강국들이 침략을 해왔어.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어요. 비가 이제 오후에도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는 이런 장마가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년 12달 중에서 우기가 오는 철이 있고 또 건기가 있는 철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위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위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의 위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되고 전락되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그 메뚜기의 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8장에서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천사가 불면 지구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천사는 하늘의 3분의 1, 또 네 번째 천사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황충, 메뚜기, 이 메뚜기가 나타나서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왔다리 갔다리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만 잡아다 꽝꽝 물어서 5달 동안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타나 이 나팔을 불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째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이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 이 담긴 뜻은 7가지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재앙의 근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나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비춰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고 뉘우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성회라는 제목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말씀하죠. 곡하라 하면은 우리가 초상이 났을 때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하고 이렇게 우는 걸 곡하다 그러잖아요. 울어라는 얘기예요. 울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프로축구나 야구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막 그 리그로 경기를 하고 막 게임을 하다가 맨날 지기만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짓나요? 감독이 짓죠. 감독이 잘못 훈련을 시켰거나 감독을 잘못 시켜서 그 감독의 직을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됐죠. 또 요즘은 지방자치대는 뭐 다 선출직이지만 임명직으로 된 군부대 뭐 이렇게 부대장들, 또 관공서의 무슨 장들, 회사의 장들도 아래 직원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상관이 옷을 벗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한 것은 그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가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인 책임을 있다. 그래서 졸리면은 사탕을 먹어라, 졸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게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책임이 바로 성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들에게,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수종드는 자들, 레위 지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이 레아와 야곱과의 사이에서 세 번째로 난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창세기 보면은 상당히 자기위가 강해요.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가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쭉 레위에 대한 성격을 제가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께 막 이런 걸 못 봐. 그냥 막 바로바로 지적하고 막 바로바로 혼내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그 10아들과 또 땀 한 명의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일한 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야곱 아버지와 그 아들들은 성폭행을 한 그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추장이었는데, 이 추장인 세겜을 그 족속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받는 할례를 받고 그냥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레위의 바로 위에 형인 시므이가 그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세겜과 그 족속들의 할례를 받고 이제 막 몸이 막 컨디션 나고 아파갖고 막 절절매고 있을 때 밤에 막 습격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막 약탈해가지고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훗날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게 돼서 이제 12아들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대로 시몬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로 그 전락이 돼요. 막 잘 나가는 지파들이 있는데 이 시몬 지파는 정말 형편없이 전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저주한 대로 이렇게 돼버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말한 이 모세도 나이가 120세에 죽었지만 죽기 직전에 이 지파들을 축복하라는데, 시몬 지파는 말도 안 해. 말을 안 해.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이 모세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에 쭉 나와 있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유다는 정치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레위는 종교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요셉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의 축복을 해주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이 시몬은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지파, 소멸된 지파로 완전히 낙오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이 시몬 지파는 딱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 한쪽 구탱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도 혈기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혈기를 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잘 살려고 한다면 온유해야 돼요. 혈기를 내고 성기를 내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 야곱이 저주한 대로 저주해서 흘러갔지만, 이 레위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전화위복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해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막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런데 이 모세 지도자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불렀다고 가셨는데 오늘 내일 행여나 내일 모레 행여나 뭐 다음 날 뭐 열흘 기다려봐도 오지를 않은 거야. 이게 죽은지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 거죠. 배는 고프죠. 마실 물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재성도 있었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을 꼬셔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넘어올 때 다 이런 거 하나씩 있으니까 그 묻지로 우리 신을 하나 만들어서 비도 오게 하고 날씨도 좀 시원하게 하고 좀 먹을 것 좀 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이 레이지파가 모세의 그 연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동자들을 다 레이지파가 나서서 다 진압을 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이놈들이 그래도 쓸만하네 라는 생각에 복을 받게 됐어요. 이 일로 레이지파는 야곱을 통해 저주받은 그 저주가 180도 밖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회복, 건강의 또 물질 회복, 가정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가 받은 상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이지파는 이제 모세, 아론과 같이 이렇게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서게 됐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는 이러한 지파에 나온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나 공예배나 정말 사명스럽게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된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원인, 이 메뚜기 재앙의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 길로 사람이 즐거운 걸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태클이 나타났어. 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태클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예배해 놓고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이러한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도 2년 반이 됐어요. 또 아주 부목사로 이렇게 잘 나가신 분들이 이제 또 작은 이 교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척교회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들의 문제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임대료를 못 내면은 집주인이 가만히 있나요? 비워주세요. 집 비워주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또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 담임 목사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의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 담임 목사를 따랐던 파와 새로 모셔온 목사님 파와 갈라졌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던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제와 전제를 말씀하는데 여기가 곡식이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이나 포도주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드리기는 드린데 이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엘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이 예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해야 될 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형편, 내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소,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거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자기 이선, 체면 이런 걸 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또 배가 부르고 좋으면 막 웃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위기가 오면은 또 이렇게 운다는 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을 들어가지만 2장,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메뚜기 재앙 같은 이런 거 하나님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요엘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슬피 울어라.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하라. 너희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밤이 맞도록 누워라. 밤새도록 울며 불며 철야 기도를 하라. 금식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하죠.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두 다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통곡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죠. 체면이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를 뽑아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회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성회를 선포한다는, 금식 성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그 일괄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지파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될 국가적인 그 어려움의 재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이 구약 성경은 에스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남유다를 함락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한 200~300년 전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진 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을 또 이렇게 접수하고 함락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 그 아하스웨로 왕이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아하스웨로 왕 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이 에스더가 있어요. 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카를 자기 집에서 양육하면서 길렀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의 그 모든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새로운 궁녀를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궁녀 가운데 아하스웨로 왕비를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본 에스더가 보니까 괜찮아요. 얼굴이 예뻐. 그래서 얘를 거기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영감이 있었던지 에스더를 그 아하스웨로 왕궁의 궁녀로 들어가게 하였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에스더가 졸지에 포로로 들어온 여인 한 아가씨가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로 왕이 나이가 많아요. 전쟁을 많이 하고 땅들을 많이 빼앗아 이제 노쇠화가 돼가지고 이제 만사 귀찮았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가의 그 정치를, 그 국가의 나라의 살림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 정치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눈에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90도씩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뻑뻑히 쳐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고개를 뻑뻑히 하고 악수했다고 회자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 모르드게가 고개를 안 숙이고 절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돼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으니 우리 동족을 살려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삼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삼촌은,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시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렇게 금식 기도의 성회를 선포하고 포로로 잡혀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일어나서 국민적으로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결과 그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만이가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한 장대에 본인이, 하만이 달려 죽는 역사가 임했다라고 에스더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 중국의 시진핑이, 저 러시아의 푸틴을 샥 생명을 단축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1997년도에 겪었어요. 위기를 겪었죠.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2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겨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열렸다라고 보죠. IMF 때나 작년, 재작년 때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동서사방 팔방이 꽉 막혀 있어요. 하늘길도 막히고 뭐 꽉 막혀 있어요. 이 집도 다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왔나, 사람이 이 왔는데 의심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은 막혀 있지 않다라는 이를 바라보라는 음성을 받았죠. 그래서 이를 바라본 저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IMF 때도 1년 반의 그 기간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IMF 때 은혜를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또 자비랑 선교사가 되고 그랬죠. 또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함께 증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만,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오는 때 아무 때나 막 무작위로 와요.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옵니다.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오. 공고를 한다고 하면서. 왜 못 드리냐? 공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 한 번도 그 공무원들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예방 그것은 철저하게 하죠. 온도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손소독제 다 부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은 철저히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공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지금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여 달라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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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달라 이런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 겟세마네 기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어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받고 이제 달아 올리려고 직전에 로마 군병들은 그래서 죄인이지만 그 로마 형법에 죄인을 죽일 때 십자가의 형으로 달아 죽일 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그 오늘날 마취제와 같은 쓴 약인지 뭔지 하여튼 쓴 물을 마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쓴 물을 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달라 우리의 필요를 달라는 그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천능자에게 이르리라. 메뚜기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하시다가 갑자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말, 세상 끝이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멸망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곧 멸망과 같이 오늘 본문의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메뚜기 재앙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고난, 어떠한 환난, 지금 힘들죠. 무겁고 힘들어요. 우리 멍에가 무거워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요 또 구원의 날이요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이나 환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 눈꺼풀이라고 그래요. 눈꺼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고 들을 때 사탄 마귀는 그걸 못 듣게 하려고 눈꺼풀을 가장 무겁게 만들어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떠져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야 돼. 마귀를 이겨내고 눈꺼풀을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화장실 냄새 나는 거죠. 저 모란시장 4일날 9일날이 장날인데 어물전에 가면 생선 냄새 비린내 나잖아. 그러면 교회에 오면 교회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 냄새, 예수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능력이 없고 좀 시원찮게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눈은 똑바로 마주보고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증거요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 이 날에 반드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냄새가 난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합니다. 식물이 우리의 목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사람을 다 죽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얼음 덩어리지만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잠겨있는 얼음 덩어리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고픔이 어디서 옵니까? 소리에서 와요.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요. 내가 소리를 안 내고 싶어도 속에서 소리 나는 거. 아, 배에서 시장기가 오구나. 밥을 먹어야지. 물이라도 마셔야지. 그렇게 소리부터 옵니다.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이나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시려는 그러한 신호라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식물이 끊어졌다면, 우리 먹거리가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수확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즐거움을 예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수확물들로 창고를 꽉꽉 채워주시고 또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의 비를 맞춰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비를 맞춰야 돼. 우리도 사람의 비를 맞춰줘야 그 사람에게 담은 떡고물을 하나 얻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를 맞춰,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에이 교회 좀 갔더니 그냥 왜 이거 뭐 이렇게 사탄이 끌어 교회 안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것을 시험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냈어. 하나님의 크신 보화, 비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말을 해요. 19절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다 탔으며 탔다고. 요엘은 이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내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나태함을 깨워주기 위해서 요엘은 직접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요엘이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악하고 게으른 제사장들을 향한 비판을 하지 않고 스스로 부르짖는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일까요? 바로 입 바른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청와대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고 노후에 편안한 대통령이 몇 명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랬을까? 이빨은 비서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빨은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빨은 왼팔 오른팔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비판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입 달린 사람은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해요. 그러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몸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직함이나 나이가 아니에요. 경륜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가 바로 참된 교회 지도자요, 참된 일꾼이요, 참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다. 들판에 날이 가물어가지고 전부 다 그 지난 5월달, 4월달에 산불 나가지고 다 강원도 다 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 재앙은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은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심판을 풀무불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죠. 불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대제국의 침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가까이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멀리 300년 후에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가까운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개인의 사리사욕을 벗어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에요. 칭찬.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칭찬거리를 보고 작지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이 그의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그 감사. 아유, 우리 박정호 목사님 오셔서 찬양을 같이 하고 예배를 수주고 아멘 하니까 제가 힘이 더 넘쳐서 말씀이 더 은혜로워진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93살 다신 태연의 성교사 와서 아멘 하니까 제가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더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교회 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제가 막 은혜가 막 생기로 넘쳐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6.25 전쟁 발발 72년 바로 어저께였죠. 저도 어제 민족복음화 중앙본부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 최후의 그 보루 낙동강 전선을 말하죠. 다부동 전투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겠어요. 2년 전에 백선엽 장군이 소천을 했어요. 그 백선엽 장군이 6.25 사변 때 사단장이었는데 전투 현장을 이제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대대장이 이제 사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단장님, 우리는 너무나 굶었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지금까지 싸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산 앞바다에 바다가서 바다 귀신 물이 빠져 죽어야만 된다. 대한민국은 끝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앞장서겠다. 사단장이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내가 전투에서 나가서 앞장서다가 내가 두려워갖고 도망가면 너희들이 나를 쏴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장군은 그렇게 말을 하고 병사들을 보는 앞에서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병사들이 사단장님,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앞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병사들의 그 백절불굴의 그 전투로 한국군의 그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숨을 건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 대명국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북한은 지금 이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병들이 있었고 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나 부산 중앙교회나 또 알려지지 않는 많은 교회에서 이제 부산만 이제 삼키면 이제 죽잖아요, 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주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주야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정부와 이승만 정부와 또 군대와 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 난국을 극복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금식성회예요. 금식성회. 하나님의 선민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에 하나님은 메뚜기 떼 재앙으로 돌아오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성령으로 가시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시기를
부활하셨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